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승리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미신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사람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겉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속사람이 일어나는 이 훈련을 거듭했는데 어떤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느냐.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하나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그 주님이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냥 주님이 아니고 그 주님 안에 주님의 모든 일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생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먼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를 한 5년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불교 기도하는 동안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 불교 기도하는 게 끝나갈 쯤에 뭘 깨닫게 됐느냐? 내가 불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5년 동안 교회가 절간처럼 살은 거예요.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는 숲속에 외딴 곳에 있는 절간. 그렇게 5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아니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일인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불교 같은 그 지경을 경험하게 하시다니요. 제가 그렇게 주님께 죄송하지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곳입니까? 그것도 왕궁이 아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3명의 동방 박사들이, 현자들이
하늘의 빛난 별을 보고 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그리고는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왕을 찾으러 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궁으로 갔습니다.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불을 쑤셔 놓은 거지. 불을 붙인 게 돼버린 거예요. 헤롯이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박사들을, 아니 그 율법학자들과 그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보라. 그러니까 또 대답은 잘 찾아오네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즉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경배하게 너희가 올 때 어디에 계시는지 자세히 알아서 나에게 보고하고 가라. 헤롯은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속담에 헤롯 집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 집의 그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왜? 아들은 왕위를 넘나볼까 봐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도 죽이는 헤롯이 지금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해서 동방 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 태어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왕궁이 아니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낮고 낮은 대로 천국에서 땅으로 오는 것만 해도 낮은 데인데 그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나사렛으로 가서 그것도 모자라 말 구유에 뉘어지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을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할 그 백성이 당하는 그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와서 그 현장을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불교를 기도하면 불교의 그 현장, 그들의 외로움과 적막함과 아무도 찾을 일, 오느니 가느니 없는 그러한 그 정말 허무와 공허와 가난, 그리고 불교의, 제가 불교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불교의 제일 핵심의 출발의 영이 가난의 영이고, 이 불교는 뭐합니까? 속세를 떠납니다. 속세, 그거를 출가라고 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속세를 떠난다고 몸뚱아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탁 두드리면서 구걸하러 다닙니다. 말이 좋아서 시주이지 사실은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출발의 영이 거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나라들 봐요. 다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과 외로움과 적막함을 거치고 가게 한 게 주님이 걸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말구유에 뉘우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목수의 아들이 돼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공생애의 삶을 사니까 제가 어젠가 그젠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일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고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주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핍박하고 그것도 못해서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 즉
주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 내어준 그 자들이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받는 영광과 자기들이 받는 인기를 다 차지할까봐, 다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마치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면 거기에 사람들 뺏기고 돈 뺏기고 모든 자기들의 인기를 뺏길까 두려워서 바로 이단으로 치는, 바로 그 짓이나 똑같은 짓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했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 곧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모와 고통과 핍박을 받으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가십니다. 십자가에 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에 뼈가 달렸고 쇠갈고리가 달린 그러한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온 몸이 긁히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온몸이 찢기고 정말 피범벅이 된 그 찢김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약에 살아나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어서 바로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죄를, 그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대신 지는 길이, 야 내가 너네들 구세주다,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사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저들이 받는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죄 짐을 주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몸만 고통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그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그 주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계속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계속 안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근데 정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주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머리에 피가 날 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내면의 고통이,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고통 중에 제일 처절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바로 진짜로 주님이 그 시간에
그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던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늘에서 말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얘기 드릴 텐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나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사랑으로 내 모든 자발적인 기쁨으로 아버지 나를 드리는데 어찌하여 아버지가 이제 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하실 때 단순히 주님이 절규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완전히 파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파열되고 모든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던 그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 그 모든 주님의 모습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혈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아픔을 드리는데 우리 몸 전체에 그 모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모든 주님과 그 자기 백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채찍과 아픔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짊어지신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몸을 전체에 퍼져가면서 우리 안에 찢기운 상처, 우리 안에 서름, 우리 안에 고통,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외로움, 정말 온몸에 그 피가 퍼져가면서 녹여내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혈은 저기 멀리서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내가 정말 간절히 찾아야만이 오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고통과 저주와 모든 아픔과 버림받은 그 절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나를 위한 고통으로 받은 그 저주가 다시 내게로 와서 하나 씻어가고 녹여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 내가 연약한 부위마다
그 보혈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채찍 맞은 상처들, 그 파열한 심장, 거기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몸 안 구석구석, 내 머리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다시 내 아픔과 저주를 씻고 녹이고 싸매며 나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한 명도 틀리는 애들이 없어요. 여기 계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아는데 우리는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울고, 아까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상처도 내가 만든 거더라고요. 괜히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관점으로 보니까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혼자 울고 혼자 멜랑꼴이, 혼자 비오는 바닷가에 가서 찔찔 울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신앙생활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우상숭배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눈을 가려서 주님 알기를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회개를 하는 동안 정말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호세아는 절규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왜 하나님 앞에 쥐터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알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 시대보다 더 한 걸음 나간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때 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더 이상 아들로서만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제 모든 임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자기 권세를 다 넘겨주신 그 주님이 그것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으로, 즉 주님이 함께 오신 것이고 그 주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는 보혈로, 우리가 싸울 때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과 그 모든 아픔으로 우리를 다 녹이시고 씻으시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난 뒤에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다 이루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필요하면 통근 천사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나는 주님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만.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좀 휘두를 수 있겠지. 그런 나가 나타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사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나 어쩌지? 그냥 주눅 들린 나, 두려움에 빠진 나, 연약한 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나. 두 나가 똑같은 겉사람 나입니다. 무슨 나인가? 이 겉사람 뭐냐? 자기만 바라보는. 나를 잘났다고 바라보는 것도 나고 나를 못났다고 바라보는 것도 나입니다. 이 두 나가 나타나면 바로 주님이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내가 보이면 그 나는 치울 나입니다. 잘났으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못난 나가 보이면은 주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래서 나는 보이는 대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표대 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재림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그때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간 그 일만 우리 삶에 남아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되어 걷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은 더 이상 세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의 차원.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그때부터 하루는 고린도전서 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는 상급을 영원히 남는 보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고통이 오든 축복이 오든 고통이 오면 더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고 축복이 오면 뭐예요?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행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것은 다 주님께로 더 달려가게 만드는 기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주님 아닌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에 놓지 않고 주님만을 전부로 온전히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주님과 나라는 것을 온전히 치우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그 문제가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 뒤에 원수마귀가 나타나니까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남아있어? 주님이 화가 나서 치우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바깥에서 또 원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바깥에서 방해가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바깥에서 나타나니까 주님이 이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싸우시는데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내가 그 한 시간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과 영원토록 살까? 제가 고민을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그 주님과 영원토록 순간순간 임마누엘로 알콩달콩 친구로 신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죄가 와서 그걸, 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아니면 외부에서 공격, 역공 들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순간순간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야.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이 이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시는 사역, 내 거라는 게 1%도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다면 나는 주님의 일에 불성실한 것을 회개해야 될 거지,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사역을 바라보는 눈도,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통해 일하게 하라. 그래서 구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시면 되지요. 그랬대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근데 그걸 내가 맡고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 막는 것을 치운 게 우리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내가 전심으로 첫사랑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때, 그때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삶과 그저 내가 좀 하나하나 어찌하면 좀 할고 그냥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차원하고 일하는 차원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정말 이제부터 나를 더 잘 갖고 해야겠구나. 주님을 붙드는 것도 건강해야 붙들겠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붙들겠죠. 열심히 해야 붙들겠죠. 내가 나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난 거예요. 내가 나를 가꾸는 것도,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차원에서 오 주여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멋지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아직도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런 조건, 저런 이유, 이런 연약함, 이런 채워지지 않은 섭섭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들어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들, 거짓들, 죄악들, 상처들, 아픔들,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직도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아버지 나의 무지를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제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그 모든 평안과 아버지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수모를 받으시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오 주여,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아버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지심, 나의 체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환경의 조건들,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다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공허함과 무기력과 연약함, 아버지 아직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유약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유부단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버지 비교의식, 자격지심,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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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고 이 거짓의 영이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질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시선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이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거짓의 영,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영들에 속아서 끌려다닌 우리의 무지를 회개하고 이 조롱하는 영,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아니고 딴 데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디스트랙션 스피릿,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를 흩어버리는 아버지
오 주여 이 세력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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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되면 내려놓고 또 본인이 발견하는 것들 십자가 밑에 간절함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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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안에 쌓여진 분노가 있습니다. 울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이 분노에 아버지 분노의 기운들 아버지 주님 다 드립니다. 드리고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온전히 뿌리째 태워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온몸을 싸고 있는 무기력과 아버지 온몸을 싸고 있는 무기력의 영 무기력의 기운 아버지 불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기운들 무기력의 기운들 아버지 시간 다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생명의 불로 소생시키는 불로 부활의 불로 아버지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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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몸을 싸고 있는 이 무기력의 기운들 주여 방언하시면서 다 십자가로 내어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오 주여 불로 오 주여 불로 와이칼라세르비아 불교의 기운 무기력의 기운 공허함의 기운 아버지 사망의 기운 와이칼라세르비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와이칼라세르비아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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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목을 치료해 주십니다. 목을 만지시고 목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목을 잡고 있는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망의 기운 원수마귀 병마를 다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목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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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천국의 부품 창고 여시고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눈을 씻어 내려 주십니다. 아버지 눈을 씻어 주시고 생명수로 새롭게 바꿔 주시고 눈을 씻어 주시고 오 주여 불러 귀에 주여 오 주여 귀를 만져주시고 오 주여 부품들 연약한 부품들 아버지 한 병든 부품들 다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오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가슴을 활짝 펴세요.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아버지 가슴을 쪼이고 있는 이 모든 철조망들 가시철조망들 가슴을 얽어매고 있는 가시철조망들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다 녹여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있는 이 철조망들 아버지 다 뽑아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다 아버지 태워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을 씻으시고 모든 추하고 더러운 때들 다 씻어주시고, 오 주여 정결케 아버지 두루마리를 빨아주시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주시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주시고, 아버지 희고 정결하게, 아버지 빛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하얀 세마포로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오 주여 보혈로, 오 주여 보혈로, 보혈이 이 배꼽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연약함과 죄성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릎,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 불타는 능력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의 기쁨으로 부으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오 주여, 오 주여, 부활의 기쁨으로, 오 주여, 아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성령의 불로, 오 주여 우리 영혼 가득히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오 주여, 불이 우리 온 영혼 깊숙이, 우리 영혼 안으로 성령의 불이 지금 깊이 임하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불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로, 사랑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비우는 사랑으로, 겸손의 사랑으로 끝까지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오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더욱 깊이, 더욱 깊이. 주여, 오 주여 불러 우리 심장에 불이 임합니다.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태우시고, 모든 연약함을 태우시고, 모든 안일함을 태우시고, 모든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깊이 숨을 들이시겠습니다. 심호흡을 깊이. 우리 영혼 세포 구석구석까지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